한참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책잡다는 말은 먹이꾼이,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께 덫을 놓았단 말인가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요. 산헤드린 의회의 요청을 받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몇몇이 예수님께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조합이 참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진짜요? 이 둘이 함께 의기투합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 이 모든 면에서 항상 이게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헤롯 땅은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측근들을 일컫습니다. 당연히 친로마 세력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땅을 침략한 것에 분노해서 로마에 대해 철저히 반로마 세력입니다. 근데 둘이 어떻게 의기투합을 했을까요? 더군다나 이쪽은 정치 세력이고 여기는 종교 세력인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평상시에는 늘 으르렁거리던 두 부류가 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덫을 놓기 위해서 한패가 되었다니까 참 믿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와 예수님의 권위가 양쪽 모두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는 뜻인 거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도전했다고 하니까 조금 황당하긴 한데, 좌우간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질문의 덫을 놓았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덕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원수까지 막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싸움을 거시지는 않아요.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기 위해서 논쟁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뒤로 물러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자주, 가장 본질적으로 논쟁을 벌인 사람들은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에는 주로 이들과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참 우스운 조합인데,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의 방식은 좀 진지하게 들려지는데 사실 속마음은 굉장히 교활한 거예요. 일단 그들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을 좀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신 분으로서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줄을 우리가 알아요. 굉장히 호의적인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올무에 걸려들려고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올무인 이유는, 이게 덫인 이유는 어떻게 답을 하더라도 시비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로마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실정법을 어기니 로마로부터 뭔가 올 거예요. 이걸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좌도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여서 예수님의 인기와 권세를 당장에 한순간에 훅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근데 이 로마의 속국일 때 이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층, 이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반로마 세력하고 사두개파, 헤롯 당을 주축으로 한 친로마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헤롯 당은 로마 정권에 충성해서 분봉왕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헤롯 왕 지지자들입니다. 사두개파와 노선을 같이 했죠. 종교 문제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없으면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세금 문제는 아주 첨예한 그런 현안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고대 역사학자의 기록에 따르면 AD 6년쯤에, 그러니까 AD 6년이니까 예수님이 한 10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AD 6년에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자, 납세 거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운동이 커지면서 무장 봉기로까지 발전이 되었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정권은 식민지의 문화와 종교는 보장해요. 그런데 로마 체제를 흔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세금은 로마 체제를 유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걸 거부해? 일벌백계. 로마 정부는 정규군을 파병해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무장 봉기를 단숨에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 전이나 후에도 유대인들에게 세금은 아주 민감한 문제였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멸시받는 집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 도매금으로 함께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세리는 완전 매국노 같은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올무에 걸릴 판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 따르면 이런 속셈을, 바리새인들의 속셈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좀 난감합니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간혹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교수님,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동정녀 탄생, 예수라는 분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정말 믿으세요?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기도 합니다. 진화론, 그거를 받아들이시나요? 반박하시나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진지하게 저에게 질문해 오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는 저도 진지하게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혹
어떤 문제를 좀 걸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게 뻔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돌리고 돌려서 답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돈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공식 화폐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앞면이고 오른쪽은 뒷면입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두상이 있고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평화의 여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글이 가장자리로 쓰여져 있는데요. 로마의 언어 라틴 6시 방향 맨 아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되는데요. 앞면부터 읽으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카이사 디비,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우구스투스 필리우스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뒷면에는 폰티프 막심 대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자기가 황제에 즉위하면서 만들어낸 동전이거든요.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동시에 대제사장이라는 선언인 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동전을 볼 때마다, 이 동전을 손에 들고 있을 때마다 구역질이 나고 자존심이 상해야 할 일이에요. 로마의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여기가 로마의 영토인 것이고,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는 가이사의 은혜로, 황제의 은혜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를 고백한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박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황제의 것이라고? 옛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면 되겠구만. 황제에게 주면 되겠구만. 사실 이 결론은 오늘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곳곳에서 매우 중요한 경구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덫을 놓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심히 기히 여기면서 경탄하면서 돌아갔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판 크게 부딪힐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싱겁게 일이 끝난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충분히 만족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되물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가이사의 것이고 제가 교회에 와서 내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질문이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것을 보니 머리가 너무 좋으신데, 물론 예수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흠집을 잡으려고 해도 이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시사 토론의 패널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말을 잘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 것은 의미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가이사와 하나님, 세상과 교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지침일까요? 모르긴 해도 지난 2000년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특히 중세 시대, 중세 유럽에서는 황제와 교황이 양극 체제로 발전해 왔잖아요. 국가에 내는 세금과 교회에 내는 헌금 서로 간섭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아마도 이 구절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개혁교회의 리더들을 마틴 루터는 두 정부론을 말한 적이 있는데 가이사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하면 세속의 질서와 교회의 질서를 구분했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따르고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 있으니까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기 영역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칼빈은 좀 달랐습니다. 이 개혁교회 두 리더잖아요, 루터와 칼빈이. 칼빈은 세속의 질서를 교회의 질서 안으로 복속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칼빈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이 도시를 신성 통치 도시로 만들려고 강력한 정치를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로 간섭하지 말라는 루터가 옳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칼빈이 옳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역사에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 교회가 결국 히틀러를 가능하게 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동시에 칼빈의 신성 통치는 제네바에서 성직자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이 아픈 역사를 생각해 보면 둘 다 해답은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는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루터입니까? 칼빈입니까? 제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다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루터나 칼빈 둘 다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답을 찾기는 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답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답은 루터나 칼빈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로마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율법을 따라서 헌금을 내면 된다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는 것처럼 말씀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요.
예,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두 다, 전부 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세상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가이사의 것을 따로 구분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것을 따로 돌려드리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세상에 진짜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기는 한가요? 가이사의 것이 이 세상에 따로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이사의 방식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권력을 움켜잡아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욕망을 상징하는 이름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달라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현되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자,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기 바치다, 바치라라는 말은 직역하면 되돌려 놓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되돌려 놓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유권을 돌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스스로 묻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누구 것이 될까요? 가이사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병든 우리의 인생들을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형상의 소유로 되돌려 놓으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 이거 좀 코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는 고작 이 동전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동전, 고작 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 하늘과 땅, 그 이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한마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다 어미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의 전권을 위임받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세워놓으십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오는 옛다.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바로 너는, 우리 인간의 전 존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는 지금도 당신의 소유입니다 고백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저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가이사, 예루살렘, 로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바로 지금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만의 일은 아니에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본래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로 창조의 세계는 치명적으로 오염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본래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소유, 내 건강, 내 직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 소유권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힘을 합쳐서 전면전을 펼치는 영적인 군사들과 같습니다. 거짓과 싸워야 하고, 부패와도 싸워야 하고, 타락한 이 문화와 싸워야 하고, 더러운 이단 사이비와도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권세 아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아름다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우고 있나요? 정말로 잘 싸우고 있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임하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은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자비로우신 주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만드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님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기도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되어 온통 병들고 망가진 인생들과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되돌려 놓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백석대학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 헌금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전인격,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